예, 우리 자위의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은혜 받는 부흥회가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지금부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예, 월요일부터 우리 교구별로 기도회를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 황 집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주일날 서울의 병원에 검진 갔다가 이렇게 오셔서 특송으로 섬기신 거 감사하고, 박 집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20 몇 명의 가족이 갔었다면서요. 야, 우리 박 집사님 어머니가 팔순을 맞아가지고 박 집사님 주도 아래 27명인지 8명인지 하는 대식구가 해외여행 팔순 기념잔치를 하고 왔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참 아름다운 가족이다 그랬는데,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축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 11문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완전한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위를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만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는 당신의 목적이 있어서 만물을 지었습니다.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게 하려고 만물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은 것은 당신이 그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이제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난리법석을 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영광 받겠다는 이 목적을 이루고자 뭔가 작업을 하시는데,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가 뭐랬습니까? 그 뭘로 이루어간다 했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만물 창조, 인간 창조 지난 시간에 다 봤고, 이제 섭리를 보게 되는데, 이 섭리가 뭐냐라고 묻고는 답을 하기를, 그분의 완전한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위를 보존하시며 통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행위를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일어났을 때 그걸 갖다가 우연히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그 모든 행위에는, 그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보존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광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받고 싶어요.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 하겠어요? 내 살리고 싶어 하겠어요? 내 살리고 하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니, 우리의 신앙이요, 창조에 입각한 신앙도 있고 섭리에 입각한 신앙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해놓고 탁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랫동안 이 세계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신론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맡겨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신다. 그럼 사람인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 사고가 바로 이신론적인 사고인데, 이 사고가 20세기 1세기부터 20세기가 내오면서 지배해온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신앙, 하나님의 섭리신앙, 이것을 대적하면서 왔던 세상의 사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모든 행위와 모든 사건들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영역들을 보면요, 시간적인 영역으로 보면 영원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섭리를 해가시고, 또 장소, 공간적인 영역에서 보면 모든 영역에서 작은 한 사건도 통치해 가시고 보존해 가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에 있는 이 일은 오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계획해 놨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조그마한 한 사건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영역 속에서 작은 한 장소의 사건과 행동들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섭리라고 한다면, 이 섭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거룩이 필요하고 탁월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보존하시는데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보존하신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사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선악간의 모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적으로 한 점에 불과한 시기를 살면서 하나님이 저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한 점을 사는 내가 어찌 이해를 합니까? 나 다 안다 이런 사람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바보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소에 국한되어서 살아가는 내가 대한민국 전체, 아니면 이 지구상 전체, 아니면 우주 전체를 통하여서 한 장소의 사건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만한 지혜도 거룩함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속에서 내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건, 이 일, 이러한 역사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다른 데 다 놔두고요, 우리 제일 먼저 그래도 제일 가깝게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뭐 살아가는 화장실, 뭐 어디 일터에도 하나님 계시죠. 계신데 그건 좀 막연하다고 치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만큼은 다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배당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난리 쳐야 됩니까? 잠잠해야 됩니까? 잠잠해야 되죠. 왜 큰 소리 치고 왜 난리를 칩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했거나 전혀 모르고 살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이 삶의 태도, 이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에게 잘 보여보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의 눈치 보려고 애를 쓰지, 내가 누구 보고 내 눈치 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큰일 날 사람이잖아요. 큰일 날.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의 눈치를 한번 보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 보십시오. 대번에 더 경건해지고요, 대번에 더 정숙해지고, 대번에 더 찬양이 정성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없이 오면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말씀을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시골 교회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참 부지런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좀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전도사님이 권면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일을 갖다가 말이지, 그 이제 예배보다 지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반일이 너무나 신성하다. 그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직장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기분이 엄청나게 나쁜데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내가 집에서 화가 치미는데도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는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행위만큼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아멘. 저 선교지에서 지금 목숨 걸고 선교 활동하는 분이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분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거에는 뭐 높고 낮음도 없고 중하고 덜 중한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지금은 예배 드릴 시간입니까? 그러면 예배로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해야 될 시간입니까? 일로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잠잠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하거나 너무 다급해하거나 너무 놀라거나 아니면 너무 즐거워하거나 이것을 다 좀 자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할까를 살펴보는 그 태도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겠죠. 난 답답하지만 시간이 흐를 겁니다. 난 답답하지만 장소가 이렇게 옮겨지게 될 겁니다.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또 다른 영역의 삶을 경험해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청년 중에 박은혜 청년이 진주 동산교회 전도사님으로 갔잖아요. 교육전도사님으로. 이제 2달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이제 인사를 왔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 많이 안 힘드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힘이 들어요. 이래. 힘이 들지만 자신이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청년일 때 목사님을 뵈면 목사님에게 실망스러운 게 많았는데, 지금 자기가 교육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보고 그 다음에 영역을 좀 더 확장된 곳으로 옮겨보니까 그때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아름답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당장 일어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절대 동의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를 찾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당신을 찾아가라더라. 왜 찾아가랍니까? 당신한테가 돈을 달라면 줄 거라더라. 그거 내놔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물론 자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당장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아니다를 우리 이 지혜와 이 능력과 이 거룩함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으니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영역이 이 장소가 변화되는 그 상황을 기다릴 줄 알고 견딜 줄 알아야만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다른 영역에서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 그날 우리는 승리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로부터.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 설명했는데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거기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또요, 이 말씀의 우리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막 정복 진정을 할 때 지레 겁을 먹었던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항복을 하고 이제 화친을 맺자 그럽니다. 가나안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받아줬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 아모리인들 5부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는요, 기브온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너무 놀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이래 됐으니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청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제 아모리와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온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모리 연합군이 막 도망갈 때 뒷정리를 할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를 다 처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태양이 멈춰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 당시에 싸움은 내가 하는데 내 칼에 안 죽고 우박에 맞아 죽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지금 이해하려고 덤비면 이기는 싸움도 지지. 안 그래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책을 뒤집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말이자 이 아모리인들이 막 도망을 갈 때 다 죽여야 되는데 해가 지면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태양아 멈춰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쟁 승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보고 가나안에 가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에게 지금 이기고 있는 이 와중에 모조리 다 씨를 말려야 되니까 이 아모리인들을 해가 다 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지면 사람을 못 찾아내니까 해야 멈춰라 이랬더니 해가 멈췄어요. 이 만물 피조물이 태양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한 이 여호수아의 말에 붙잡혀서 멈추더라는 겁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행한 것이 이러이러하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벽을 보고 앉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그를 살려주겠다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죠. 그때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정표로 그냥 싹 낫게 해주면 그게 정표 아닙니까? 정표인데 해를 멈추었어요. 해를. 해시계를 멈췄다는 말은 해시계 그림자가 안 움직였다는 말은 해가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섭리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고 나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연히 나았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우연히 그런 일도 있지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좋은 일에 대한 그 섭리였습니다.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들, 욥이 갑자기 그냥 도둑들에 의해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집이 불타버리고 아들들이 다 죽고 부인이 떠나가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리고 친구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욥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욥에게 한꺼번에 안 좋게 닥쳐온 이 일을 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또한 뭐다? 욥의 시대에 욥의 집안에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 모양으로 섭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영광이냐?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만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나면 나는 하나님 영광 가렸다 그럽니다. 사실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게 아니고 영광을 가리는 듯한 행위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외면을 당함으로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나는 지은 죄가 많은가 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귀에게 자꾸만 이끌려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번 자연에 대한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태풍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아니 전능한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가는데 태풍이 일어나다니 이분은 안 전능하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제자들이 대바람에 태풍이 확 일어나는 순간 내가 전능하다고 하는 당신 믿고 당신 말씀 순종해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데 태풍이 일어나다니 당신은 안 전능하네요. 막 이렇게 막 급하게 입에 이 부정적인 말을 싸질러 버렸다면 얼마나 그 창피하겠어요. 제자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괴로워하다가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을 하는데 당신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당신 전능한 분 아니네요. 우리를 뭐 한다고 이 태풍 앞에 끌고 왔어요. 당신이 전능한 분이라면 태풍이 원래부터 안 일어나야 되지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상황 그 장소에서 태풍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기회를 영광 받으시는 기회를 그 볼 수 있는 기회를 자기들이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다를 가는데 밤에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아리노라야 될 것이 일어났다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태풍이 일어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태풍이 잠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영광이 뭡니까? 제자들이 깜빡 놀래가지고 아니 이분이 누구시건데 바다도 순종을 하는 거. 그 다음 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죠.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틀렸다 했고 예수님을 보고 나사로의 동생들도 원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종이 영광 받을 때가 왔나이다 그럽니다. 안 그랬어요? 그것이 영광, 사람이 죽었는데 영광 받을 때래 예수님.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비난받고 욕 들을 소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묻힌 무덤 앞에서 영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잠시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오느라 하고 나사로가 막 붕대를 칙칙하면 채로 걸어 나오니까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붕대를 풀어주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그때가 영광스러운 때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때죠. 그러니까 그때만이 영광스러운 때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딱 인정하게 되면 내 인생에 이 희노애락이라는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이 밀려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막 미친 여자가 널뛰듯이 이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늘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는 기다리게 되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게 되고, 싸울 때는 싸우게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싸워야 할 때는 십자가 군병이 돼서 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다려야 할 때는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팬티를 빼앗기는 한에서도 기다려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정도 우리가 보면 되겠고, 자연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 사람,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그 만물 속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만물 속에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느냐, 그걸 보면요, 우리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 창세기 4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뭔 얘기냐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질투를 엄청 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이 정직했습니다. 똑바른 소리도 잘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걸 보고 잘못했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집안을 아주 책임질 만한 동생이 불과하지만 대들보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는데, 그러면 요셉의 생각에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시당초 형들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두드러기 맞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어가요. 노예가 되어가지고도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 노예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걸 거절했다고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노예가 되는 거, 형들에게 얻어맞는 거, 그 다음 노예가 되는 거, 그 다음 감옥에서 죄수로 사는 것,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은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또 복수심으로 칼을 갈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성경이 기록하기를 형통하더라 그랬는데요, 그 형통이 다른 게 아니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더라 했습니다. 노예로 가서 노예답게 열심히 살더라 그랬어요. 죄수로 가가지고 죄수답게 열심히 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답게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참 사람 참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하고 그냥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말 안 들으면 가룟유다 같은 거는 막 빙빙 하늘에 돌다가 처박혀 죽게 하고 일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다시 말하면 인간의 형통,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건 내 뜻입니다. 이 땅에서 권세자가 되는 건 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권세자가 되기를 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은 다윗을 권세자가 되라고 뜻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주야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주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를 잘 안 합니다. 내 뜻을 주로 하나님에게 알리죠. 그래서 대부분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같으신 분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천국 가는 중간에 잡동사니 우편물로 취급되어서 버려져 있다 이랬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대부분 중에요, 대부분이 다 응답이 안 되고 어찌다가 하나씩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이치적으로 내가 한 번 팍 먼저 때려버리면 게임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오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난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빵을 날려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야, 다윗이 그래 물었을 때 하나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선빵을 날려라 뭐 이런 말씀 안 하고 성경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잠잠하라라든지 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우리는 인정 못하겠어. 아니 지금 긴급한 이 시간에 어떻게 내가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얻어맞는까지 갈 필요도 없어. 어떻게 내가 욕을 듣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딱 발라놓고 봐야 됩니다. 이거 딱 시비를 가려놓고 봐야 됩니다. 뭐 교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를 못한 거죠. 근데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다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잠잠했어요. 자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보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시비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골고다라 가더라. 바로 이 요셉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은 거예요. 뭘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이 고백 속에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더 지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섭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섭리 저런 섭리 막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요셉 주변에서 일어나잖아요. 요셉이 칭찬 듣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똑똑하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나중에 전체 다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이 선악간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하지도 않고 또 자신이 억울하고 분통 터뜨리지도 않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놀라운 지식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요셉이 알고 있는 이 섭리는요 언제 시작됐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창세전에 시작된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 창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요셉의 때에 그 섭리를 딱 이루시더라. 근데 창세전에 안 가도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보십시오. 요셉에게 일어난 이 섭리가 하나님이 언제 계획해 놓은 일입니까? 아브라함 시절에 계획해 놓은 일이다 말이에요.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의 영역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넘어가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당황해하거나 너무 놀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바울은요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을 때에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다 집어치고 이제 예수님 전하는 일만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바울의 생각의 향기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에베소, 고린도 이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 고린도가 아니고요 아시아 지역에 지금 뭐 지금 터키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이 생각이. 그래서 그 비두니아 저기로 가서 전체를 샅샅이 훑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드로아라는 저기에서
이상하게 갈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느끼기에 성령이 막으신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병이 나버렸어요. 포기하고 드로아 지역으로 왔는데요. 드로아에서 병이 나버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유 없이 그냥 뭡니까? 낙심하여서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 드로아 지역에 있는 누가라는 의사가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날부터 이제 누가는 어쩌다가 그냥 바울과 함께 일평생 같이 다니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그렇게 누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고린도가 있는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서 자기를 막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막으셨는데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나를 부르는 환상이 보인다. 그러면 저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보신가 보다.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근데 그것을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 섭리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좀 더 기다려봐야 돼. 지나봐야 섭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짐을 챙겨서 떠납니다. 가보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럽 전체에 이제 복음이 막 강력하게 이제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게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아니었다? 자기가 저 비두니아로 가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섭리가 언제 결정되어졌느냐? 그것도 오래전에 결정된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너에게 오든 안수해줘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 말은 괜히 우리처럼 예수 믿는 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와서 예수 믿는 자를 발본세곤하여 처단하려고 온 자 아닙니까? 아나니아 그렇기 때문에 묻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이미 사울일 때 이 사람을 이방인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지금 선택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이해와 영역 속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러 자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셔서, 이거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생각하고 낙담돼 아파가 죽을 듯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누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치료받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이 생각한 시간 훨씬 전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는 이 일도 오늘 이 일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점 이후에, 좀 많은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해 가자면 이렇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데요. 여러분, 장기를 두는 사람은요, 두 사람은 장기판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기판만. 그런데 뒤에서 훈수를 뜨는 사람은 멀찌감치 있어가 두 사람의 뒤통수까지 다 보고 있어요. 두 사람의 눈치, 눈빛, 손동작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장기를 실제 뜨는 사람보다도 훈수 뜨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수가. 그래서 내기를 할 때는 훈수 뜨기 없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 한 2m 정도의 이 높이 공간 속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정도 높이에서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우리가 못 보는 곳까지 보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새가 멀리 본다 하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야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의 일까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거 아니요 기요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아멘하고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다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판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 모든 행위에 은혜로우시다.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 시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끝마쳤어요. 어떤 제목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시비할 수 있다 없다? 시비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때도 감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고 고백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조금씩 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조금씩 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초신자일 때 제일 거룩하고 초신자일 때 제일 능력 있고 초신자일 때 제일 지혜로워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보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게 자꾸만 망가져 갑니다. 왜 그러냐? 저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을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한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이래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두 줄만 찾아보겠는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잠언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겁니다.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시간적으로 딜레이 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요. 거기서 세탁소를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을 만났는데 제 호텔 방에 찾아오셔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나 하기를 재밌게 들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한국에서 너무너무 데모를 잘했답니다. 데모를 너무 잘해가지고 인기가 좋아가지고 자기는 틀림없이 우리나라에서 그걸 정치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데모를 했다며 대수님이. 그런데 어느 날 어쩌다가 홀롤단신 미국에까지 가게 돼가지고 노숙을 하면서 죽도록 고생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다니면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됐냐. 옛날에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분신자살을 하는 애들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조금씩 예배드리고 말씀을 조금씩 좀 변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그 목사님 말이 그래요. 저 사람 참 독특한 사람이다 그래요. 처음에는 얼굴에 눈에 살기가 등등하더랍니다. 그런데 가면서 눈이 살살살살 풀어지면서 부드러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으면서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찬양대 봉사를 이제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점점 이제 교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살 길을 찾은 것이 세탁소를 하는데요. 세탁소 직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매일 골프만 다니지 세탁소 이런 직원들이 다 하고. 그래 이분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 못했습니다. 내 노숙을 할 때 몇 번을 내가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죽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한국 땅을 떠나 이곳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전에는 인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결론을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왜 부부간에도 이해를 못합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부부간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막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매덕을 날려버렸다. 아니면 아내가 막 크게 사고를 쳐가지고 막 집안이 그냥 망하게 됐다. 이럴 때 이해가 안 되면요, 갈라서죠. 근데 이해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오붓하게 삽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만큼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이해해요. 미워하는 만큼 오해합니다. 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뭐 굳이 아멘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시고 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그만큼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새벽교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